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시작이 되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신앙적으로 끝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길이 기쁠 때도 있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야 되니까 뭐 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맨날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비극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행동 지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볼 건데요. 승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승리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은 뭔가 큰 오해를 합니다. 4년마다 전 세계인들이 막 난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네, 올림픽도 있지만 월드컵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월드컵.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보다도 더 빨리 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슈팅을 해도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전술적으로 다양한 전술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뭔가 특별한 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지혜로울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결단코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가짐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께 뭐 하겠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환경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뭔가를 달라고 자꾸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유한한 게 무한한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유한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썩어갈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걸 담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바꿔줘야 되죠.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변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도는 죽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뭐라 그래요? 잠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에서 잠잔다는 것은 신자들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죽으면 옛날에는 다 뭐 했죠? 매장을 했죠.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러는데, 다 죽어서 묻거나 좌우지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담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율 배반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 혈과 육이 아닌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뭔가 바꿔줘야지, 내가 변화되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담아야지,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으면 땅에다 묻으면 나중에 이게 뼈인지 살인지 뭔지 흙인지 분간이 안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4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망이 상대방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이 우리를 놓아보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부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썩어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보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러므로 답이 딱 나왔어요. 썩어갈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능력도 없고 담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딱 봤더니 누가 이긴대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뭔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릇이 못 돼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려갖고 얻어내느냐는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놓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큰 미련이 뭐냐면, 전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 내 욕심으로 싸워놓고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님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그 삶이 승리하는 거지, 내 욕심, 내 어떤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놓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지. 이 구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야, 너희는 목표가 여기야. 자, 목표가 뭐라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전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목표를 딴 데다 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봐라. 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야, 공중에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그죠? 트래핀 백합화가 뭐 길쌈에 갖고 옷 만들어 입는 거 봤냐?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두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걸 얻으려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이 옆구리에 끼고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힘들어서 구하면 예수님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자녀 굶는 건 안 보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의 싸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고 하는 우월감, 이런 것들로 구할 때 그거 해놓고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냐는 거죠.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이런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약에서 시각화로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17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고 앞으로 그들이 얻을 땅에 정탐꾼 12이 가서 봅니다. 보고 왔더니 그 땅이 어떻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고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 한 송이를 막 둘이서 이 막대기에다 꿰갖고 메고 올 정도로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32절로 가면 아주 이 말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뭐라고 그래요? 그 땅,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죠? 거기는 안 되는 땅이죠.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들의 전쟁을 하지 맙시다 한 이유가 뭐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싸우면 우리는 분명히 못 이깁니다.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게 힘이 없어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라는 말씀은 싸움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언제 동원되냐면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의 믿음이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에 믿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싸움을 싸울 건가?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결정할 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는 싸움을 싸울 건가?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을 싸울 건가? 우리 그러죠. 예수님 그렇게 살다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지금 쌀떡에 쌀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침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사물함에 저희 운동하는데 사물함에 어떤 장로님이 못 먹을 쌀이라고 갖다 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비둘기를 매일 줬더니 저만 가면 비둘기 막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두 손에 앉아서 먹어요. 근데 드디어 바닥에 났어요, 쌀이. 그래갖고 하루 그저껜가요? 엊그저껜가 주면서 야 오늘 끝이야 이제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2마리밖에 안 왔어요. 어디 갔나 없어요. 다 안 오고. 자, 쌀뚝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들은 말씀 있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뭐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쌀을 축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하라고요? 쌀이 떨어져도 뭐가 해도 이런 상황이 와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목표가 되는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야 살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 나를 어떤 장소에 세우든 그분이 오르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없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가 막힌 승리가 그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딱 내가 원하는 목표 정해놓고 거기다 예수님을 자꾸 도입을 하고 끌어들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한두 번 그걸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러고만 있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 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기적이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정한 싸움에, 요새 뭐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자꾸만 여러 나라에게 뭐예요? 비행기 보내달라, 탱크 보내달라, 도와달라, 우리가 안 지게 뭘 해달라, 자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정한 싸움에 유인군 초빙하듯이 하나님 초빙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을 두 개로 딱 압축이 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보며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실패가 없을 겁니다. 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승리하는 삶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광야 동안 제대로 믿지 않았던 1세대는 다 뭐 했어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어요? 모세까지 죽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 사람들은 아까 가데스 바네에서 뭐 했어요? 싸웁시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승리할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누구만 본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야 이거 먹어라 먹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저트를 물 주고, 이것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데도 뭐예요?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 야 이거 활도 안 던지고 돌아. 6일째쯤 되면 의심이 조금 싹트지 않을까요? 6일째 돌았는데 이게 뭐 아무런 것도 없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 6바퀴째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돌아요. 또 그 가나안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기념비는 기념비인데 싸우러 갈 사람들이 다 남자가 뭐 했어요? 할 일을 했어요. 남자들만이 하는 고통이 있죠. 꼼짝 못해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얘기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복됨, 그 승리, 실패할 수 없는 보람찬 생애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가 만든 싸움에서 성경만 들고 나가면 죽으라고 얻어 터지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누가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혀 믿음도 없는데 뭐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요? 그렇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뭐 했어요?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법궤 마저 언약궤 마저 빼앗기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싸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그 길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워야지. 다른 싸움, 죽으라고 싸우면 뭐예요? 얻어 터지고 다 뉘우치고 이게 아닌 게 보다 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은 것과 못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우리 전 마음 이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때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괜히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쭈뼛쭈뼛 거리면서 뭐 부족한 거 없어 막 설거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한다고 떼고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봉사, 헌금, 뭐 종교생활 이런 것으로 때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있으면 당연하게 뭐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좀 무마해 보려고 뭔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복 주셔요.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식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데도 부수적인 때움으로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축복을 해줘요. 자, 근데 어리지도 않은데 축복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경우일까요? 버린 자들입니다. 야,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된 거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나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 솔로몬 시작은 좋았죠. 뭐 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것, 지금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늘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이끄심.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한 거예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우리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부여받은 만족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야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죠? 네. 그죠? 우리는 흔히 이제 이상을 좋아하잖아요. 이상은 가는 데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고, 이거 뺏어가면 또 옆에 펴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냥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은 한 번에 죽어서. 예, 근데 야곱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죠? 막 형 속였더니 나중에 막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속고요, 뭐 도망 다니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빌어주는 축복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세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럴 때 어떠시고 이럴 때 어떠시고 이럴 때는 어떠시고 다 하니까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훨씬 더 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바라봐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의연하게 사는 만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예수님께 두세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세요. 되도 않는 싸움 달라고 맨날 머리 그러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때로 힘든 것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손길이심을 이 시간에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